오늘 이 저녁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알아가고 더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본질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이 뿌리의 핵심 요소를 붙잡고 신앙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자라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것을 붙잡아야 자라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과 우리가 요한 서신서를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본질을 강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와 또 요한 서신서를 보면 또 신앙의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틈만 나면 그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보았고 또 만져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추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을 알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모호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이런 겁니다. 신앙이 있잖아요. 관념화, 추상화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생생한 경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론이라든지 또 지식을 넘어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안다. 특히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하여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다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실제적으로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4장 1절에 처음으로 쓰여졌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고 하는 그런 문장 가운데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게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의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뭔가 내가 머릿속으로 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속속들이 그의 몸과 육체와 정신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간 다니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못한 사람도 없고 다 깨달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 다 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단어,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1대1의 관계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맛을 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그 맛집 소개를 많이 하죠.
먹방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소개하고 또 맛있게 먹으면서 또 그걸 또 자랑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 아내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본인의 처지와 또 TV에 나온 사람의 처지가 비교가 돼서 그런지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그걸 보는 걸 봤어요. 언젠가는 내가 저 음식을 먹어보리라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공감이 별로 안 됩니다. 남 먹는 거 보면서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데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남이 먹는 걸 많이 보아도 그 맛을 들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 음식점에 찾아가서 그 음식을 주문을 하고 실제로 그 음식을 또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 실제로 본다는 것, 그리고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눈이 열려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는 것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깨달을 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듣지만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열려져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고수들이 있어요. 영역들마다 고수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죠. 뭔가를 보면 될 일을 압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무슨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그런 의사들은 그 의사들을 만나면 우리의 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진단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다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특별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심이 없고 믿음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눈을 열어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거대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와 또 피조물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격이 크죠. 그런데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보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경험을 할 때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야만 하는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세요.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시죠. 다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안타까운 일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고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추구해왔고 또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끝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에게 전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다들 그렇게 다짐들을 하실 텐데, 근데 이건 다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가야죠.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생활을 좀 잘해라.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런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점점 열려져 가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이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부모를 모르면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또 아직까지 미숙한 것입니다. 철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서 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헌신도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 믿음도 생기고 우리 신앙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권면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서 더 깊이 아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헌신하라 그렇게 많이 강조할 때가 있는데 헌신 그리고 봉사 다 좋은 거지만 너무 급하게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면요 오히려 부작용이 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죠. 교회 오자마자 중요한 일을 맡겨버렸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신앙의 성장보다 일이 더 과도하게 많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성장에 큰 장애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와,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뭘 해야 될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이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 이전에 강조했을 때보다 우리가 그 사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토록 많이 노력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자발적으로 강하게 그 사역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 내어라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처가살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지금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늙은 목동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때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싸우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일이 어떻게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래 모세가 그 엄청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나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요청하거나 그리고 엄청난 그 살상 무기를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과연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3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I am that who I am. 나는 그대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존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 제약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굉장한 권력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제가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 쩔쩔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그 장면을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은요, 단순히 그 작은 아이가 그 큰 거인을 물리쳤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렀는가, 그 비결을 보면요, 그 해답을 보면 단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용맹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사자 입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 엄청난 곰의 그 위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았던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책상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다 보면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맹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 세상 지식은 너무 많죠.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이 많은 시대죠. 인터넷 켜면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과연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그 구글 검색 한번 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뭐 클릭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애들도 검색할 수 있어요. 그 마이크 검색이라 해가지고, 그죠? 육성 검색. 그 마이크 모양 한번 눌리고, 그 누구 알려줘. 그러면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3살짜리, 4살짜리 애들도 그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아빠 말이, 엄마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날마다 얘네들은 검색해봐요. 근데 이 지식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 위기 앞에서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다 걸 수 있어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많은데 우리는 늘 불안해요. 이 지식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갈망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리고 6절에는 우리가 그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언제 열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더 붙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으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서신서가 그 요한이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그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이단들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쓴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들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또 알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지금 요한은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옮기는 순종이 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뭘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늘 공부하고 연구하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 되면 이제 올해 2학기 바이블 키 신약 이제 모집할 예정인데, 그때 여러분 많이들 또 신청하셔서 성경 연구하는데 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 처음부터 공부해 나가는 너무 유익한 그런 과정이에요. 강사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은혜도 있고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 연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성경 연구 그리고 공부를 넘어서는 일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 참 진리인가를 경험할 때는요, 순종할 때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온몸으로 말씀을 읽고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에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듣는 것은 뭐냐면 머리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과 내 팔과 다리로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한번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근자근 씹어야 돼요. 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씹으셔야 돼요. 잘 씹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꼭꼭 씹어서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동영상을 하나 긴 걸 보여주셨는데, 이게 췌장암의 그 바람의 원인은 뭐냐? 꼭꼭 씹지 않아서 그렇다. 이분이 암이 걸리신 분인데 저한테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신 목사는 암 걸리지 말고 오래 살아라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먹고 한 번이라도 더 씹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훑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맛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맛을 보고 음미하고, 또 이게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져요. 분해가 되어져서 이게 우리 혈액 안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곳곳이 흘러가서 온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완전히 분해되어져서 우리의 에너지로서 나와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그걸 소화해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피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요?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하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명령어에는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문장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예요. 나는 창조자야. 너는 피조물이고. 간격이 너무 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네가 아무리 분석해도 알 수 있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순종하고 나면 알게 될 거야. 일단 순종해봐 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타남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또 읽고 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타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방의 왕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니엘에게 그리고 열방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이게 리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매 리사이클이에요. 선순환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기 때문에 더 깊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밋밋하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몸이 건조합니까? 정말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진짜 힘들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경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정치합니다. 반드시 정치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경이로운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하나님, 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옵니다. 참된 자유.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함께 호흡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호흡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숨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진짜 알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인생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바로왕과 같은 엄청난 사람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놀라운 용맹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용사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